우리가 어린 시절 자주 했던 놀이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놀이입니다.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그 놀이를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했는데, 술래가 정해지게 되면은 친구들이 다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술래가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죠. 술래가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나를 찾았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거나 그것 때문에 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딱 숨어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딱 찾아내면은 이상하게 그것도 기쁘고 그것도 즐거워요. 인간의 이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다 숨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숨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이란 선생님이 쓰신 그 선생님의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권 선생님은 이 강원도에 있는 이 탄광촌 근처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수고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해서 이 노트에다가 써보니까 전부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마라, 거리에다가 침 뱉지 마라, 쓰레기 버리지 마라, 음식 먹을 때는 음식 남기지 마라, 반찬 남기지 마라, 다 먹어라. 가만히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이들에게 늘 해주는 말은 해라 하지 마라, 그 말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열이 오를 때는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너에게 몇 번이나 했니? 오늘 내가 한 번 더 하면은 100번이다. 어제도 했지 않았느니? 그런데 네가 오늘 또 해? 이것이 바로 이제 머리에 이제 뚜껑이 열리면 이제 나오는 말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교육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라 하지 마라 이 말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하느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느냐? 안 그렇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고 그리고 하라는 것 안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교사로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생각을 바꾼 것이 있는데,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하는 대신에 이제부터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니? 어떤 아이가 학교 오면은 늘 반 친구들이랑 싸웁니다. 싸우면 전에는 그 아이를 불러다가 너 싸우면 되느냐, 싸우지 마라 야단을 쳤는데 이제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너는 본래 이럴 아이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하는 이 마음과 이 질문을 가지고 아이에게 접근하게 되었을 때 아이는 마음의 문을 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늘 폭력적이에요. 술 한잔 하시면 집에 들어와서 이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직장 생활하는데 어머니는 아이가
공부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 자기를 건들기만 하면은 그냥 주먹부터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슬픔 속에 숨어있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주고 그 분노 가운데 숨어있는 그 아이의 마음을 끄집어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반 전체가 머릿니로 난리가 났어요. 머릿니, 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에 있는 이.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님과 아이들은 다 비상이 걸렸어요. 아니, 이 머릿니를 누가 옮겼을까? 누구 때문에 우리 반 전체가 아이들 머릿속에 이가 더글더글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찾고 또 찾고 찾으니까 어떤 아이가 머릿니가를 원인 제공하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평소에 머리를 감지 않죠. 평소에 이 아이는 별로 씻지 않죠. 목욕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머리에 이를 제공한 그 아이를 피하게 되고 또 그 아이를 싫어하게 돼요. 선생님은 이럴 수 있었어요. 너 도대체 씻고 오는 거냐 안 씻고 오는 거냐, 네 머리에 이게 뭐냐 하면서 몽둥이로 머리를 몇 대 탁탁탁 쳤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끄러움 속에 숨었을 것이고 수치감 속에 숨었을 것이고 분노 가운데 숨었을 것이고 외로움 속에 자기를 숨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움 속에서 자기를 숨기고 분노 가운데 자기를 숨기고 외로움 가운데 자기를 숨기게 되면 이 아이의 생애는 점점 절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니? 너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씻지 않고 학교를 오게 되었니? 그래서 알아보니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엄마가 집을 그냥 나가신 거죠. 엄마가 그냥 집을 나가. 그리고 아빠는 일을 하시지만은 아이의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이에게 밥 먹여주고 아이가 학교만 가기만 하면은 자기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 남자 선생님이신데 그 사실을 알고 이 아이를 꼭 껴안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샴푸를 가져다가 그 아이의 머리를 감겨 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만 보지 않고 너에게 무슨 일이 있니 하면서 믿어주고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든지 그 공동체든지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1950년대에 하와이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섬은 카우아이, 이제 발음도 어렵네요. 가와이. 예. 우리 집사님이 더 잘하세요. 하와이에 사셨으니까. 가와이 섬. 이 가와이 섬이 195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범지대로 알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많고 또 마약 중독자 많고 그리고 실업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가난한 형편 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에이미 워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가설을 내세우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속에서 범죄자가 나온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범죄자가 나온다. 이 가설을 자기 나름대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 섬에 있는 아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에는 아이들이 한 8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800명 가운데 가장 불우하게 성장한다고 생각되었던 201명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1%, 그러니까 한 201명 중에서 31%, 2, 3은 6, 한 60명의 아이들은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모범적인 시민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 건강한 시민으로, 모범적인 시민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찾았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다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너무 불우했고 너무나도 가난했고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범죄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다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는 어머니가 있었고,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는 할머니가 있었고,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는 아버지가 있었고,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는 친구가 있었고,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는 선생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종종 이 현실을 갖다가 광야와 같은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겪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슬픈 마음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외로움이 들어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에, 그 외로운 마음에, 슬픈 마음에, 그 낙심한 마음에, 그 절망한 마음에 점점 자기 인생을 숨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인간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숨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숨었을 때는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좀 찾아주세요. 누군가 내 외로움을 이해해 주세요. 누군가 나의 분노를 이해해 주세요. 누군가 나의 슬픔을 이해해 주시고 나를 좀 끄집어내 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이러한 마음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인간은 숨기 좋아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이 인간 하와에게 속삭였죠. 인간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저 열매를 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선악과를 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처럼 살기가 어렵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떳떳한 사람이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삶을 살아보면은 내가 계획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내가 이루려고 했는데 이룬 것과는 달라요. 나는 정말로 멋지게 살아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고 싶었는데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보니까 후회가 너무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실수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실패하고 만 거예요. 나는 떳떳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오늘 나의 모습 보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숨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가장 숨기 좋아하는 방법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쟤보다 더 잘한다. 내가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숨어요. 어떻게 숨느냐?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데 쟤는 기도 안 한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쟤는 똑바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숨기고 자기의 후회를 숨기고 자기의 슬픔을 숨겨요. 이것이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찾으세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찾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는 우리를 벌 주시려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죽옷이 들려져 있어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흘리고 그 양의 그 가죽을 들고 찾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나의 슬픔을 위로해주기 위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감싸주기 위하여서 가죽옷을 준비해서 나를 찾으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박히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찾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줘. 왜 나를 덮어주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믿어주려고, 오늘도 믿어주고 내일도 믿어주고 영원토록 나를 믿어주려고, 무조건 믿어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끄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어디에다가 세웁니까? 절망 가운데 세우고, 부끄러움 가운데 세우고, 외로움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죄인들인데 숨은 것이죠. 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면서 자기는 숨은 것이에요. 자기 안에도 부끄러움이 있고 자기 안에도 더러움이 있는데 그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를 숨긴 것이죠.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으면 어느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아요. 실패 가운데 있으면 어느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벌써 너희에게 10계명을 주지 않느냐? 10계명 가운데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느냐? 그런데 왜 너는 그것을 해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흘림으로 인해서 가죽옷을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준비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네가 본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을 덮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하나씩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9절에 나오죠. 하나씩 그 여인을 정죄하고 그 여인에게 더 고통을 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과거를 아셨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의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 아시는 주님이시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을 보면서 무엇을 보셨냐면 미래를 보셨고 이미 그 여인에게서 희망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을 믿어주신 것이죠. 그 여인의 못난 과거를 아셨지만 주님께서는 믿어주신 거예요. 그 여인의 현재를 믿어주시고 그 여인의 미래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이 찬양 드렸죠. 내 이름 아시죠. 제가 찬양을 잘하면 좋을 텐데 그만 불러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불러야 괜찮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눈물도 내 아픔도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세상이 나를 안다라고 한다면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나에 대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너는 공부 못한다 말하고,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어리석다고 말하고,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실패자라고 말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너의 미래를 보는데 너의 미래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의 미래는 소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을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절부터 7절까지 그 주보 안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4번 질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은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안고 서는 것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둘러 감싸 안으시며 나를 안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뒤로 둘러 감싸 안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를 감싸 안으시고 나의 미래를 감싸 안으시면서 안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끝까지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인은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숨은 거 다 내놓겠습니다. 내 연약함도 내려놓고 내 슬픔도 내놓고 나의 모든 문제 다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다 내려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여인이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길을 가는지,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뭔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리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멋지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며 이제 또한 죽은 지
3일 후에 내가 살아야 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여인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가셨을 때 이 여인은 그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여인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가운데 들어간 데는 뭔가 주님의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다, 뭔가 주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무덤가로 달려갔을 때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사실, 인생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 되돌릴 수 없는 사실, 되돌릴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나이다이는 되돌리고자 하는 그 아픔의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앞에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 주님이 나를 다 아시면서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을 믿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도 예수님을 믿어드렸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허락할 때에도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 수치 가운데 있을 때, 자기로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씩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나도 알 수는 없지만은 바로 내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 들어갔을 때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도망갔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신 것처럼, 나를 영원토록 믿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나간 것이죠. 주님이 그 믿음을 원하세요. 이 여인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생명의 빛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신 그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다 무슨 것을 배경으로 하냐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초막절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는가? 일주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사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되었을 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실로암 목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가 물을 뿌리게 됩니다. 왜 물을 뿌리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의 담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놀라운 의식이 초막절 날 8일째 날 행하는 날이에요. 그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나를 믿고 끝까지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8일째 날 밤에는 성전 뜰에다가 불을 밝혀요.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려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어두운 광야를 지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기둥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가게 하시고 왼쪽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전뜰에다가 불빛을 밝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른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죠. 생명의 빛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내려놓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돌아서기만 하면 판단해요. 돌아서기만 하면은 정죄. 쟤는 저게 틀렸어. 저 사람은 저런 문제 때문에 가만히 없어. 저 사람은 저런 문제 때문에 틀렸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조차도 무엇을 하지 않느냐,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여도 내가 판단이 옳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넘쳐 흐르기를 원하는 생수의 강을 내 마음이 꽉 막고 있어요. 내 마음이 꽉 막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욕심,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나를 숨기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숨겨요. 이게 바로 저예요. 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계속 그 생각이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참 제가 교만하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로 목회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 가운데도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수의 강이 저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흐르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데 내 자아가 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수의 강이 너무 조금씩 흐르는 거예요. 안 흐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생명수의 강이 내 삶 가운데 흐르기는 흐르는데 그냥 쫄쫄쫄쫄쫄쫄. 그러니까 남에게 나눠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믿어주듯이 너도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믿어주고 믿어줘라. 내가 너를 믿어주기 위하여서 내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졌듯이 너도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믿어주고 믿어줘라. 판단치 말아라. 정판단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판단해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해라. 사랑의 눈으로 판단해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내가 나를 여기까지 내려놓으면, 내가 나를 여기까지 내려놓으면 주님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항상 너의 인생의 불기둥이 될 것이다. 내가 항상 너의 인생의 빛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항상 생명수의 강이 철철철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